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때가 아주 임박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또 마침내 십자가를 짐으로써 사랑하셨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바로 그 직전에 성만찬을 베푸시죠.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그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만찬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은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이 죄덩어리인 우리와 연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 보면은 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굉장히 신분은 다양했죠. 직업도 다양했었고, 예수님을 3년 이상 함께 따라다니며 동거동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변치 못하게 제대로 변화도 안 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또 그 과정에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죠. 이런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발을 씻어주는 이 현장에도 이들의 연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러한 현장에서 알고 있었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 알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도 돌이켜 볼 때에 지옥 갈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자들의 미숙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이 보이죠. 믿음 생활하는데 비겁하고 치졸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듯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식당 가서 식기도 한번 하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부담이 돼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를 해도 빨리 그냥 짧게 하려고. 참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베드로처럼 부인할 때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상황만 되고 그러한 여건이 그렇게 갖춰졌으면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러한 행동도 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럴듯한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그대로 짊어지시면서 대속하시면서 그 대속의 은혜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사와 함께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갖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겨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참 중요한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대속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허물 많은 제자들, 그들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서로에게 벽을 치고 담을 쌓고 사랑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며 끝까지 사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되고 사랑을 배워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사랑을 몰라요. 사랑에 관해서는 알아도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아야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느새 우리는 사랑을 받아들였고 그 아가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이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 받아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큰 축복, 아가페 사랑을 받았고 계속 받을 수 있고 영원히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두 번째 단계에서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린 자꾸 받아야만 커지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영역,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받아들이면서 채워지고 알아지기도 하지만 그 선에서는 한계가 있고요. 내가 알게 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더 깊이 알아지고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획기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첫 번째 일어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 때에 두 번째 차원의 사랑의 풍성함이 알아지고 풍성하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짝사랑은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경험들 안 해보셨습니까? 짝사랑의 특징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사랑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 때에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아들이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와 함께 더 큰, 더 놀라운, 엄청난 세 번째 단계의 사랑을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게 알게 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 이때는 또 굉장히 엄청난 또 새로운 그러한 영역들이, 은혜들이 많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깨어있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뿐더러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교회도, 주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맞죠? 예? 오늘 우리 다연자매 간증도 보니까 쉬운 간증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삶의 실제 속에서의 간증이죠. 그렇죠?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보편적인 우리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공부하는 문제든 사업하는 문제든 직장 생활이든 기타 어떠한 사회생활의 영역이든 간에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 그 다음 단계부터 바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나 소중했던 하나님, 예배, 하나님과의 시간, 관계, 직분, 이것이 어느새 뒷전에 밀려나고 소홀해지기 쉬워요. 여기서 뭐가 판가름하게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내 현실을 사랑하느냐, 그 갈림길에 자기도 모르게 딱 서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연자매는 귀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 사모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때, 잘 되게 하셨을 때, 그래서 바쁠 때에 그것 때문에 그냥 현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더라. 예, 감사한 간증이죠? 예?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또 그 다음 단계에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제자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신앙생활도 하고 또 그 연장선에서 서로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이러한 신앙생활, 그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고 실현되는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질적인 크기만큼, 질적인 수준만큼, 양적인 크기만큼, 심지어는 그 방법까지도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내 상식과 세상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서 주님이 했던 것처럼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각 셀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셀이 되고 교회가 될 적에 알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수직적인 관계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서로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말씀을 하죠. 이 은혜를 우리는 잘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이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실 그 시간이 임박하게 다가왔어요. 성만찬의 시간 다가왔어요. 근데 성만찬과 십자가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관한 사건이고 대속의 십자가에 관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십자가, 복음, 이 엄청난 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전할 것인가?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 실현되고 확산될 것인가? 우리 주변 사람에 나눠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아주 중요한 본을 보이고 원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뭘 행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발을 씻어줬느냐 안 씻었냐 그걸 아느냐가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 발 씻김 받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원문도 사실 경험적인 지식,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알을 말씀하는 말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깨닫게 알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괜히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사건적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뭡니까? 자, 여러분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먼저 말씀하는 게 뭐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사용했던 그 호칭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그랬지 않느냐. 제자들은 저희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아라는 측면에서 주님이라 선생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메시아셨다는 것을 제자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주라 선생이라 불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예. 왜 이렇게 했는 줄 아느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아느냐? 어떻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흘러가게 해야 될 줄 아느냐?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참된 복음이 나눠지고 흘러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한 것처럼 발을 씻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져야 돼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교만하면은 더 이상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겠다 그러면서 거드름 피우면은 그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처로 받아들여져요. 준다 그러면서 괜히 자기 과시를 하면은 아픔을 주는 거지 돕는 게 되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 건가? 겸손히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는 아가페 사랑은 흘러갈 수 없고 복음은 흘러갈 수가 없어요. 전에 우리 시청 신우회 우리 과장님이신데 제가 벌써 같이 하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18년 정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청 신우회 우리 분들하고. 근데 그 과장님, 여자 과장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몽골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읽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내려놓음이란 책 있죠. 그 책 읽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내려놓음이란 책을 읽으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도 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고서
은혜 받고 뭔가 부흥 뜬 것처럼 나도 이렇게 살면 되겠다 싶어서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좋아했는데 그 다음에 서점에 가봤더니 그분의 책이 또 한 권 나왔더래요. 더 내려놓음. 그런데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손에 잡자마자 그렇게 표현합시다. 속에서 부하가 일어나더래요. 아니 그만큼 내려놨는데 이렇게 내려놨는데 여기까지 내려놨는데 더 내려놓으라니 어쩌라는 거냐 막을 쓰고 싶더래요. 그래서 읽은이한테 안 읽었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요? 과장님 지금까지 내려놓겠다고 내려놓는 거 좋다고 그런 건 가짜였어요. 그랬어요. 그것을 좋아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되겠다, 그럴듯하다 그런 측면에서 좋아한 거지 진짜 자기를 내려놓고자 원했던 거는 아니었단 얘기죠. 일종의 자기 만족이었지 참된 내려놓음은 아니었던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내려놓고 어쩌고 하는 것은요 되지가 않고요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내려놓으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2장 5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낮아지시되 채찍맞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려놓는 것에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참되게 낮아지고 겸손한 것에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럼으로써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죠.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큰 사건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별것도 아닌 요만한 자존심, 요만한 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그러한 이해타산, 요만한 감정, 요만한 자기 사고방식, 습관, 그것을 죽이지 못해가지고서 낮아지지도 못하고 겸손해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냄새만 나, 냄새만 나. 상처만 주고 상처만 입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겸손도 낮아짐도 나의 의에 대한 죽음도 불가능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요. 우리 자아를 깨어지게 할 수 있고 내 자아가 죽을 수 있게 하고 비로소 조금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온 시간들을, 있었던 사건들을, 그 사건의 실체 속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제자들의 발을 시키실 정도로 낮아지셨는데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런 게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낮아지면은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낮아지면은 사랑이 흘러가고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럼 낮아져서 겸손하게 조금만 섬기기 시작해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 지난 주간에 제가 베트남을 다녀왔잖아요. 두 번째 다녀온 건데, 첫 번째는 그 선교사님들 세미나 강의해달래서 갔는데, 그때 몸이 안 좋아서 그때는 그냥 호텔에 갔다가 강의해주고 바로 비행장으로 왔으니까 아무데도 못 가봤어. 비행기, 호텔, 비행기, 항공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요번에 이제 안기총 임원 수련으로 갔으니까 쫓아다니는데 날씨는 막 34도 막 이렇게 가는데 말이죠. 막 땀은 막 흐르고 그러는데 하루에 평균 15,000보, 2,000보 걸은 것 같아요. 많이 걸었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쫓아다녀야지 또. 상임회장이신데 쫓아다녀야지. 이건 제 선택사항이 아니야. 그런데 참 느낀 게 많아요. 안타깝고 감사하고. 월남전 우리 기억하신 이제 어르신들도 계신데, 월남전 때는 제가 아주 어린 그런 나이였고, 그런데 그때 상황을 압니다. 그 당시에 월남도, 베트남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때 베트남 상황이나 우리나라 상황이나 경제 수준이나 거기가 거기에요,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났어요. 정말 어려울 때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라는 말을 듣는, GDP 10위 안에 드는 이런 나라가 됐고, 그 나라는 지금도 얼마나 못 사는지 세상에 볼 게 없어. 진짜 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해외 나갔다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또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만 가득해. 한국 사람만. 드문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외국 사람. 중국 사람도 드물어. 그냥 다 한국 사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기도 다낭시라고. 그런 말들 하더. 다 한국 사람, 다 한국 사람. 참 그러니 이 붉은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정말 나라를 망치는가, 참 뼈저리게 느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깝던데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힘든 게 뭐냐면은 가이드가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고. 이렇게 골탕 먹이고 저렇게 골탕 먹이고. 난 또 그런 게 다 보이는 사람이잖아. 야, 그냥 가이드가 제일 힘들었어요, 다른 것보다. 왜 겨우 골탕을 먹이는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제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천주교 신자인데 왠지 모르게 기독교에 대한 이 뭔가 반감이 있었는지 이렇게 골탕 먹이고 저렇게 골탕 먹이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나 생각하면은 참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어떤 조치라도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또 은혜 안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을 내려놓고 좀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참 요번에 가장 큰 경험은 가이드 되시는 분의 마음이 변하고 언행이 달라지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뭐 특별하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조금 섬기려고 하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바꾸는 건 누가 바꾸셨을까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는요, 야단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매를 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옳은 걸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논리로 싸워서 이긴다고 경우 따져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이에 타산은 챙길지 몰라도 참 변화는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면은 거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다 지금 도망가고 자기 챙기고, 조금 있으면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지금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한다고요.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 잘못한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시는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방식은 예수님처럼 발을 씻어주시는 원리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따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거기서는 이기는 거 있을지 몰라도 해답은 없어요. 다소간에 뭔가 원하는 것은 이룰 수 있는지 몰라도 진정한 변화는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손해볼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모욕당했을 때에, 내가 부당한 일을 겪을 때에 한 번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는요,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내가 누굴 변화시키겠다고 합니까? 생고생합니다. 저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어요. 예. 금식하면서 해보고, 예. 정말 먹은 것이 막 목구멍에서 토해져 나오기까지 악착같이 노력해보고, 훈련하고 훈련시키고 안 돼요. 그렇게 되는 변화는 모양은 나와요. 참 변화는 안 돼요. 변화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를 구원하고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발을 씻는 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지독히도 안 변한다. 아닙니다. 내가 안 변한 거예요. 내 방법이 안 변하고 내 자세가 안 변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듯이 겸손하게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면은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축복되게 변화될 부분들이 변화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좀 여러분 좀 경험을 해보세요. 이번 주간부터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경험이 되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나이 차이도 상관이 없고요, 뭐 학력 차이도 상관없고, 뭐 재산을 얼마나 갖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뭐 출세했고 상관이 없어요. 발을 씻어주는 원리로 돌아가면은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어떤 복이겠어요?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복,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포괄해서 한 단어로 딱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로 영광을